본문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아는 집사님과 송정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근사한 데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외제차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중고차, 소형차였어요. 따로따로 갔어요. 가니까 이제 키를 맡겨두고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한참 나오니까 그 집사님 차는 바로 앞에 딱 대기해 있더라고요.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제 차는 저 구석에서 박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드문하게 일어난 일입니까? 흔한 일이죠. 흔한 일. 일반적으로 흔한 일입니다. 차의 종류 또 차의 크기에 따라 차의 가격에 따라 사람을 매기는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외모를 중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죠. 어떤 겉모양,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차별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가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별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반 세상이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차별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회당에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옷을 입고 들어왔고, 반대로 한 사람은 굉장히 초라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누가 봐도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그 두 종류의 새신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두 종류의 사람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해야 되라는 것입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겨봤다 그랬어요.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좋은 자리 해가지고 붙여놨는지 모르지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보더니 막 본척만척하면서 당신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선택하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조차도 이 차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이 야고보, 즉 예수님의 원래 혈육 동생이었죠. 이 야고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더 있고 물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할 이유가 없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헌금도 얼마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며 대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시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의 주님을 너희가 받았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 20명, 20여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 외모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 하나 있으면 눈에 확 띄잖아요. 그죠? 확 띄죠. 확 띕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확 띄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누굽니까? 그 장동건은 연예인들이 볼 때도 너무 잘생겼대요. 너무 잘생겼대요. 이영자 아시죠? 개그우먼 이영자. 이영자는 인터뷰하러 갔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너무 잘생겨가지고 확 띄죠. 실감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의 주님이다, 이 말은 우리 중에 확 띄는 분이시다. 그분이 계시면 주변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분이 너무 밝으니까. 마치 태양을 이렇게 한 맨눈으로 5초도 제대로 볼 수 없죠. 딱 쳐다보고 주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죠. 왜?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표현할 때 굳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을,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 너무너무 찬란한 주님,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차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버리는 거예요. 부자도 안 보이고 가난한 사람도 안 보이고 좀 사람 한 명이, 사람 두 명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차별하면서 대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인생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부자도 공평하게 대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공평하게 대하시고 힘 있는 자도 공평하게 대하시고 힘이 없는 자도 다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자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시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지 않으셨고 천한 자들이라고 취급되던 인생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며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동시에 죄의 속박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어서 그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야 될,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저 부자는 저 부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주님이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그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위해서, 부자들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의로움을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예수님을 주십니다.
부자에게 예수님을 100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30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예수님을 100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크기의 죄인이고, 똑같은 넓이의 죄인이고, 똑같은 깊이의 죄인이고, 똑같은 높이의 죄인입니다. 우린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것으로 좀 입혀졌고, 어떤 사람은 돈 적은 것으로 입혀졌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로 입혀졌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로 입혀졌을 뿐이지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시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평함이 무너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처럼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을 차별하며 대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나쁜 경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면 특별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굉장한 비밀인데 어떤 관리 대상이냐면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들은 특별 관리 대상 성도로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교육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특별 관리를 하라고. 물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걸레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나쁜 태도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혼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굉장히 불신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어떤 이의 태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이런 차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경중, 가볍고 무거움을 따지고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는 무시를 당하고 교회에서도 우습게 여겨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약속된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준다고 하는 이 영적인 놀라운 약속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손에 쥐어지지 않고 당장 어떻게 이 땅에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이렇게 귀하게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다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시당하지만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있고 없고의 차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느냐, 얼마나 불편하게 사느냐에 의하여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믿음에 부유하게 되고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최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차별하는 기준을 따라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평생을 살다가 인생 다 허비하며 가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선택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 가치가 더욱 도드라지게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괄시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귀하게 대접하지만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유함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교회에서 도리어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상속한 사람이 되었다가 하는 깊은 확신이 주는 엄청난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그 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자꾸 많아져야 우리가 더 나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자꾸 옆에서 충동질하는 것이죠. 헛된 욕심을 조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막 간증시키고, 앉아있는 사람은 나도 저 사람처럼 빨리 성공해야지, 그런 식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저를 오래간만에 만나시는 저를 아는 분들은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즘 교회 몇 명 모이세요? 걱정이 돼서 하는 질문입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여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전화이 되도록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당연한 질문이고 염려해 주면서 해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이제 살펴보면 그 질문 속에는 늘 이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가치관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겨우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똑같은 죄인들 위해 그냥 옷 하나 더 걸치고 덜 걸친 이 정도의 차이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상속된 나라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보람이요 삶의 가치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차별 없이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 대하여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6절, 7절에 보면 부자가 잘못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긴다. 두 번째, 너희들을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 왜 그럴까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든지 자기 배 채우려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세 번째, 너희에게 허락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모든 부자는 다 이렇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부자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즉 돈도 없는 것들이,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더 뜯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절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거룩한 이름을 비방한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한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죠. 그러니까 왜? 돈이면 됐지. 그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명예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습게 생각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은 사람도 없고 예수도 없는 것이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부자만 보이고 돈 없으면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눈여겨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어도 중병이 걸린 것이고, 영적인 가치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그런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일들이 늘 발생하는 것이죠.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리어 선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지 않느냐. 그러나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봐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차별 대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끝으로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게 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 지켰으면 99가지 지킨 것이고 하나를 잘못 지키면 하나를 잘못 지킨 것이지 어떻게 99가지 지키다가 하나 못 지켰다고 100가지 다 범했다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돼 있죠.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예를 드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하신 법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래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100가지 법을 정했는데 그중에 99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인데 곧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 99가지 지켰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왜?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니까 하나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다 범한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면 그것이 죄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법을 내신 적도 없고 차별하면서 사람을 대하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왜? 예수님을 모두에게 주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어떤 것을 금하고 어떤 것을 하라 그럴 때 부모 편하라고 그런가 보다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부모야 약점이 있고 죄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내 편하라고 자식들에게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이 마음이 자식을 향한 애정과 사랑, 계획.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받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인격 이것이 묻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이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범법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과의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당신은 범법자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법.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율법을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범하는 자가 되지 말고 최고의 법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최고의 법이 뭡니까?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정도를 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내 삶의 목적은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내 삶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삶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언어의 내용이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차별하게 대한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정반대되는 일인 거죠. 윌리엄 템플이라는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일원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즉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로 불공평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인들 차별하는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차별하죠.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삶을 굉장히 부러워하며 나도 저렇게 되었으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 중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방식이 뭡니까? 안이 꼽죠. 저렇게 안 되니까 막 비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조소적이고 냉소적이죠. 괜히 좋은 차 지나가면 침 한 번 택 뱉고 좋은 차 우리 집 앞에 주차했으면 바로 한 번 더 찬다든지.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이 차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워낙 길들여져 있고 또 우리는 원래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언어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재물에 제한된 이야기는 아니죠. 외모지상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그 이쁜 사람들은 성격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뚱뚱한 여자는 절대 용서될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가치관들, 장애우와 비장애우 사이에 그런 차별하는 이 세상,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오는 그런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불공평한 대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접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팽배해져 있는 이 가치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세상에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이 야고보가 교훈한 것처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워야 돼요. 예수는 금은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분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다. 내 인생 전체보다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똑같은 죄인들의 절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신음, 죄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완벽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쫓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를 깊이 알고 그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며 성령께 주신 은혜를 쫓아 정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쫓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